오늘은 출애굽기 40장 1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45쪽 출애굽기 40장 11절부터 25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아론과 그 아들 희망문도 된다 물로 씻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 즉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전구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멘. 오늘 대대로 영영이 제사장이 되리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우리를 향한 교훈의 말씀을 세 가지로 받고 또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 충만하지 않고 자기 의나 자기 감정 또 자기의 생각, 특별히 또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되지 않고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 욕심 조금이라도 이 만족이 없으면 원망 불평하는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세웠다가는 결국 교회는 분란에 빠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 묵묵히 충성하는 그런 디아코노스 일꾼,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끝까지 전력 질주하듯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런 일꾼을 찾아내서 일꾼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서신서에 계속 등장합니다. 지금은 조금 힘겹더라도 이런 일꾼을 계속해서 양육훈련으로 훈련시켜서 그렇게 세우면 반드시 그 교회는 결실을 맺고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성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도 7 집사를 세울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7명이 무슨 일을 할까 했는데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들어와도 7명이 일을 쳐내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하게 일을 잘 쳐내느냐. 이 교회가 초대교회가 여러분 상당히 많이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이게 오늘날 교회도 다 크면 일을 많이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 달려가는 사람이 7명이라도 제대로 세우는 게 이게 교회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의 완성 그리고 성막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성막이 완성되고 봉헌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줄줄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됐다.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그렇게 했더니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 처소가 마련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고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대로 순종하며 성막을 만들었더니 결국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사이에 거하실 수 있는 법적이고 영적인 토대가 완성이 되었다. 여러분 12절 15절에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게 할 것을 지시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하는 자의 첫째 조건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성령에 의한 거룩입니다. 거룩.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거룩해지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막 안에 뭐 기구만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 전부 기름을 발랐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뭐 성령을 상징하는 건 당연히 아시죠? 기름을 바르면 성령을 받았다. 교회 일꾼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 수행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이나 그리고 신약의 7 집사나 성령 충만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 달려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거를 교훈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그 일에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있으면 됩니다. 누구나 그 속에서 경쟁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또 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식과 능력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되지 않으면 오늘 본문과 같이 아론의 자녀들이라도 기름을 부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고 그렇게 감당해봤자 자기 의를 쌓다가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한 4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교회학자들은 말해요. 첫 번째는 반드시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말이죠. 두 번째, 반드시 일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덤비게 되어 결국 자기 의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셋째,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번째, 자신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거나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반드시 교회에서 문제를 크게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투기하고 결국 세력을 모아서 분란과 이간질하는 원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는 첫 번째 교훈은 뭐죠? 교회는 일꾼을 세우기에 앞서 양육을 통해서 반드시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며 온전히 자신을 묵묵히 충성하도록 하는 그런 일꾼, 이런 일꾼을 찾아 훈련하고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성막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즉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 달려가던 모세와 아론 그리고 버살렐과 오홀리와 같은 사람을 통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조금 모자르고 부족하고 또 연약해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능력대로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 일꾼, 항상 하나님의 비전에 하나 되어 자신을 내려놓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바라보고 한결같이 충성되이 달려가는 사람을 훈련하여 세울 때 반드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같이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 또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이 없다면 분명 조금 전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기준, 자기 의 막 드러내다가 자기 감정에 얽매여서 막 시기 질투하고 교회 뭐 영광은 어디 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같이 안 좋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조금 전에도 봤지만 16절, 19절, 21절, 23절, 20을 계속 여러분 어떤 말씀이 반복된다 했죠? 성막이 드디어 하나님의 설계대로, 즉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 이걸 말씀합니다. 그렇게 완성되었다 말씀해요. 17절 이하 33절까지 모세 성막 건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 말씀은 무려 7번이나 거듭 반복 강조합니다. 참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여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시킨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성막 건립의 시기가 첫째 달 초하루인데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날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하게 되는, 즉 신앙 중심의 새로운 삶, 달리 말하면 말씀과 비전을 토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과 백성, 이걸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고 1월 1일 날 이렇게 하나님이 일부러 날짜를 정하셨는가? 분명합니다. 인간의 실력이나 생각대로 지어진 단순한 건축물의 완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처소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즉 하나님의 설계대로 시작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제작되어 순종으로 그것이 착착 진행되고, 또 기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소와 지성소에 탁 배치되어서 하나님이 인간 사이에 거하실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는데 모세와 일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을 성취하려고 귀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우리 성령이 거하는 우리 몸이나 여러분 우리 삶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하고, 말씀을 떠났다면 하나님의 비전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신앙의 완성은 내 열심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에서부터 온다는 거,
그게 신앙의 완성, 즉 오늘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완성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는 삶이 복된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삶이에요. 오늘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 만약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만들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만들었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그곳에 임재하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막은 이름만 성막이지 실제로는 성막으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삶에 동행하시고 마침내 그 사역에 함께 하심으로 오늘 성막 완성이라는 위대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 성취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길이고, 둘째,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의 야망이나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홀로 가는 길입니다. 만일 자신의 삶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즉시 순종,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삶과 사역을 감당해낼 때 성막이 완성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교회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마땅히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덤벼들었다 이 말입니다. 꼭 우리도 그렇게 해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전부 일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처의 성막을 마침내 완공하고 그 내부 기구들을 배치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을 마침내 완공하고 그 내부 기구들을 배치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광야 40년을 지나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본문 2년 1월 초하루, 즉 출애굽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우리가 본문을 어제부터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 건축 보고서가 아닙니다. 단순 건축 보고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새로운 창조의 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시간이 40년 흘렀지만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는 17절 이하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받침을 놓고 널판들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기둥들을 세웁니다. 성막의 뼈대를 세우는 과정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마련한다는 신앙적 결단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뼈대가 허물어졌다면 우리 공동체 중심에 하나님이 먼저 계셔합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가장 먼저 성막의 핵심인 정급판, 즉 십계명을 계속해 놓고 지성소에 들여놓았습니다. 마찬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의 건강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중심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떡상,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았는데 떡상은 하나님의 교제와 일용할 양식을, 등잔대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신령한 빛을 상징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밖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든
오늘 본문은 성막 건축과 배치라는 상황을 보여주며 그 완성이 주는 벅찬 감동, 영광스러운 순간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슴 벅찬 순간은 언제 옵니까? 아마도 내가 공들여서 준비한 시험이나 그런 일들이 마침내 완성될 때, 눈앞에서 이루어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은 1년, 딱 1년 그 어떤 축제보다 영광스러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난 지 1년, 광야 한복판에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집인 성막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긴 기다림 속에 드디어 열매를 보게 된 것이죠. 여기서 20절, 21절에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하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성막을 세울 때 모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정금판을 궤 속에 넣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의 화려한 덮개나 금 기둥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막의 완성은 건물의 완공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한복판에 하나님의 법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 중심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이 먼저 안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중요한 구절을 우리가 아까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아이디어나 우리의 예술적 기교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도에 의한 인간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게 완성되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막의 완성은 순종의 완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려면 순종으로 나아가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비결도 역시 내 고집을 꺾고 그분의 말씀에 yes 하고 응답하는 순종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 계획보다 순종을 앞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하게 될 것이고,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모든 가정과 또 교회 사역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 또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똑같이 정말로 영광스럽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